우리 누가복음 살펴보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에서 정말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은 정말 누가복음이 쓰여진 목적은 확신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 안에 어떠한 의심이 없고 그리고 정말 돌덩이와 같은 그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꿋꿋이 인내하기도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꿋꿋이 순종하기도 하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확신이 중요하죠. 근데 확신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그냥 확신해 이렇게 하는 게 확신입니까? 그게 확신이 아니고 확신은 저것이 실제인데 내 마음 가운데 의심 없이 그 실제가 정말로 실제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확신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진리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말이 사실 좀 철학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어요. 진리라고 하면 뭔가의 깨달음, 그리고 이 사람이 특별히 연구해낸 그런 어떤 철학적인 사고, 이런 것들을 진리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또한 진리이지만 사실은 진리가 더욱 진리인 것은, 진리는 그냥 있는 현상 그대로 참인 것, 그 실제인 것을, 그래서 그것이 영원히 절대로 변화될 수 없는 그러한 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역사를 포함하기도 하고 이 진리는 사실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이 북한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 사이에 일어난 일들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사실은 무엇입니까? 지금 일본 사람들은 한국을 합법적으로 한국을 침략한 게 합법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그 캐테고리 안에서, 그 프레임 안에서 강제징용이라든지 위안부 문제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한국을 점거한 것이 합법이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안에서 해석합니다. 한국은 반대입니다. 한국은 어떻게 한 나라가 다른 하나 나라를 무력으로 점거한 것이 이게 합법이 되어질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그 입장에서 이 일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실제입니까? 뭐가 진리입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분명히 진리라고 믿는 것은 일본이 한국을 점거한 건 불법입니다. 불법적으로 무력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실제적인 것들을 진리는 그 현상의 실제적인 것들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믿든 진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믿으면 그 진리가 변화됩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믿으면 그 진리가 변화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진리는 참이고 사실이고 실제인 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영적인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거 영적인 진리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사변적이고 관념적인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진리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실제인 것.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실제이고 영적인 진리인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분명히 실제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든 믿지 않든 그 실제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제를 확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역사적 사실이죠. 그리고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 내면 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십니까?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고 우리의 몸에 부활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실제입니다. 우리가 이거 아무런 의심 없이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진리를 이렇게 확신할 때 우리 안에는 그때 참된 구원의 확신도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구원의 확신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 확신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그거 믿으면 그거 구원의 확신, 그거 구원 받았다고 했으니까 확신하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구원의 확신은 우리 개인에게 있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거기에 내가 있었는가? 그것이 실제인가? 그리고 그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이 정말
정말 참인가?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것으로도 변화될 수 없는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빚어질 때 그것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확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 복음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생명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이것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안에 확신이 일어나도록, 확신이 생겨나도록,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이 물러가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돌덩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 말씀 앞에 서도록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되겠어요. 서로에게 이 누가복음 말씀 우리가 진행하는 동안 이 누가복음이 쓰여진 그 목적대로 이 세상의 거짓말과 요동하는 모든 잘못된 가르침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확신으로 서고 그 확신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가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확신의 능력을 처음 경험한 사람 누구라고 얘기했죠? 지난주에? 누구라고 얘기했죠? 데오빌로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을 처음 받은 사람, 이 편지를 처음 받은 그 사람은 데오빌로 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고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그냥 한 죄인이 죽은 게 아니라 의인으로서 하나님으로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값지고 귀한 보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데오빌로가 알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로마인으로서의 모든 특권, 각하가 가지고 있었던 most excellence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특권을 뒤로 하고 그 당시 네로 황제와 그 뒤에 있는 그 황제들에게 핍박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자기가 로마인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특권이 다 박탈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인생에 가장 귀하고 값진 분이시기에 그리고 그를 따르는 것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배설물과 같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가장 고귀한 것이기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함이라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이 데오빌로 각하는 각하의 이름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한 형제가 된 것입니다. 데오빌로는 믿음의 증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을 읽고 그 말씀의 능력을 처음 경험한 그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데오빌로죠.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막 얘기해도 여러분이 잘 믿으시지만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막 얘기하고 수없이 들어도 우리 삶은 그렇게 잘 변화되지 않는데 이 한 사람이 쓴 이 편지를 읽고 정말 그 인생을 통틀어 완전히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그 희생과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그 결단을 하며 정말 그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 참, 어떻게 이 편지 이걸 읽고 그렇게 그 삶이 변화될 수 있지? 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 있죠. 저도 그렇게 좀 생각이 되어졌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 비밀은 무엇일까? 근데 여기에는 기도하면서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에는 한 가지 놀라운 비밀이 있다. 한 가지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데오빌로가 그 복음의 성령의 능력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 확신을 얻은 것은 이 편지를 쓴 누가 또한 믿음의 증인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가 믿음의 증인이었고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 그리고 증거로 이 편지를 썼기에 이 편지는 성령의 편지가 되었고 이 편지가 가는 곳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불안과 걱정과 의심을 깨어뜨리고 우리 안에 강한 확신을 주시며 그리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던 누가 누군지 아십니까? 누가가 누군지 아십니까? 누가는 안디옥의
의사였습니다. 누가는 의사였고, 그리고 누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바울을 만나서 전도를 받고 거듭남으로써 이방인으로서 이제는 거의 처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누가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는 의사였고 또한 역사가였어요. 그래서 누가는 그 뛰어남으로 또 그 우술로 충분히 그 안디옥 지방에서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지만 예수님을 바울을 통해서 만나는 그 순간 의사 누가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누가는 선교사로 희생을 하게 됩니다. 누가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솔로로 살았고 자식도 없고 아내도 없이 오직 이 바울을 쫓아다니며 떠돌이 선교사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그렇게 떠돌이 선교사 생활을 하다가 이방인으로서는 최초로 성경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성경은 전부 다 유대인이 썼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성경을 쓴 사람은 단 한 사람, 마태도, 마가도, 요한도 전부 다 유대인이고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오직 누가만 이방인이었지만 그가 쓴 편지가 나중에 성경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누가의 증거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읽잖아요. 그러면 다른 성경들과는 조금 다른 것들이 발견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누가복음을 보면 유대인들이 썼던 어떠한 성경들하고는 좀 다른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샅샅이 연구하고 조사하는 흔적들이 있어요. 이 누가복음을 보면 이 성경이 쓰여질 때 이 유대인들은 거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래서 전지적인 시점에서 이렇게 거의 누가 무슨 생각을 하고 누가 무슨 일을 했는지 물론 이게 전부 다 성령님께서 보여주신 거였지만 그것들을 정말 전지적인 시점에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관점에서 사가랴의 관점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에서 인간이 어떻게 바라보고 이 일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 인간의 관점에서 이거 하나하나 주관적이라기보다는 객관적으로 그렇게 쓰여졌어요. 이것은 누가가 의사였고 그리고 그가 과학적인 메서드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누가를 선택하셔서 섭리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방인이었던 누가가 다른 민족의 종교인 이 유대교를 믿기도 정말 힘들었을 텐데 그 유대교에서 나왔다기보다는 이제 그 유대교에서 나온 것처럼 보여지는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사실 이방인으로서 쉽지 않았겠어요. 유대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모태 신앙이니까 그냥 교회도 맨날 나가고 그렇잖아요. 교회도 맨날 나가고 맨날 하나님 얘기도 듣고 율법에 대해서 맨날 듣고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맨날 듣는데 누가는 그렇게 자라난 사람이 아니라 모태 신앙이 아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더욱더 이 말씀,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면밀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누가가 생각하는 어떤 과학적인 그런 방법으로 그것들을 조사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에 가면 누가복음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장 3절에 가면 이렇게 써 있죠.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나. 누가가 그냥 이렇게 사람들한테 주어들은 그 얘기를 쓴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이 일이 있었는지 정말 이게 객관적인 사실인지 이것들을 기록하고 연구하고 그것들을 모아서 이 누가복음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어떨 때는 이 누가가 정말 마리아를 만나고 인터뷰를 한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이렇게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누가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조사하고 연구하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목격자들의 그 증언들을 생생하게 들었고 그것을 통해서 이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확실하게 믿고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누가의 철저함과 객관적인 증거들이 이 누가복음을 읽는 우리들에게 더욱더 큰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이것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사용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이다. 여러분들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이 누가복음에 있는 이 누가의 증언을 빛나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누가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크레디빌리티가 있으려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떤가를 보면 그 사람이 정말 말하는 것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을 쓴 이 누가는 이 복음에 자신의 생명을 건 말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니라 정말 이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이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거의 유언적인 편지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갇혔다 풀려난 후에 다시 또 잡혀 이제는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아주 나빠졌어요. 이 디모데후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전에는 로마 감옥에서 이렇게 상황이 좋았었는데 지금은 완전한 재수로 그리고 철창에 지금 쇠사슬에 매여 있는 그런 몸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을 지금 기다리는 그 상황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자기를 정말 따르고 자기와 같이 전도하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겠다고 얘기했던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사도 바울을 뒤로하고 떠나갔습니다. 거기 10절에 보면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얼마나 이 슬픈 기록입니까? 철장에 매여 있는데 아무도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하였던 제자 데마마저도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로 가고, 그래서 이 마지막 가는 그 자리가 이 감옥에서 너무나도 외롭고 또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감옥에 갇혀 있는데 죽어가는 그 자리에 딱 한 사람이 바울의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누가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오직 한 사람이 누가만 바울의 곁에 끝까지 남아서 감옥에서 그렇게 죽어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이 복음을 향하여 생명을 다한 증인으로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복음에 목숨을 내어준 사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그 누가가 쓴 이 생명을 다해 쓴 이 누가복음은 우리들에게 정말 그 믿음의 증거가 되어서 생명을 주고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이 그럼 여러분 그냥 쓰여진 편지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생명을 내어주고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편지를 우리들에게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편지를 사용하셔서 우리들 안에 있는 의심이 물러가게 하시고 정말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확신을 가져다 주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은 그런 편지를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누가복음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 묵상하고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심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확신을 어떻게 얻느냐? 그냥 읽으면 되느냐? 그것이 오늘 누가복음에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가면 오늘 살펴본 말씀을 보면 저에게는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강조하시고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되었어요. 이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정말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는 캄캄한 암흑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암흑기 동안 선지자도 없고 기적도 없고 말씀도 없고 어떠한 증거도 없는 그러한 이 이스라엘 이 역사 가운데 갑자기 마치 폭죽이 터지는 것처럼 캄캄한 그 7월 4일 독립기념일 밤에 아무것도 없는 그 밤에 갑자기 삐용 하면서 폭죽이 빵빵빵빵 하고 터지는 것처럼 이 누가복음 1장은 아무것도 없었던 그 암흑한 이스라엘 백성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막 역사하시면서 소란을 일으키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폭죽이 터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이 막 능력이 나타나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시고 말씀하시고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기록이 지금 누가복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막 마리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을 하고 엘리사벳이 아이를 못 낳다가 아이를 갖게 되고 천사가 나타나고 막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정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실제구나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얻었을까요? 사가랴가 정말 그걸로 확신을 얻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안에 정말 흔들 수 없는 완전한 의심을 물러가게 하고 두려움 물러가게 하는 확신을 준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성령의 증거였어요.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두 이벤트가 있는데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모든 의심이 물러가고 확신이 생겨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강조하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한번 마리아의 이야기를 살펴볼게요. 어떻게 마리아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마리아를 살펴봤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을 신뢰하였어요. 그렇죠? 내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고백하였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진짜로 성령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임했고 그리고 마리아는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내 안에 내가 비록 처녀이지만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임신하게 하시고 전혀 입덧도 없이 어떤 임신의 징조가 전혀 없이 그냥 배만 천천히 이렇게 불러오게 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처음 임신을 해보면 그 임신이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를 알게 될 텐데요. 그 임신의 징조가 나타나면 무엇보다도 힘든 게 두려운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기도 하고 걱정이 찾아오고 동일한 일을 마리아가 동일하게 겪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리아의 입장에서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으로 임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임신의 징조들이 몸에서 계속 이제 나타나고 입덧도 하고 몸도 막 힘들고 배도 불러오고 하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었겠어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믿어주겠어요? 내가 성령으로 임신했는데 지금 입덧이 시작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그 얘기를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그 외로움, 아무도 이것을 몰라주는 이 어려움 가운데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반응하긴 했는데 이제 믿음으로 반응한 그 삶의 결과가 그 자기의 눈앞에 확 하고 펼쳐지니까 이거는 진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그 현실은 이제 현실로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 안에 용기가 나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정말 아무하고도 얘기할 수가 없는 이 상황에서 마리아는 엘리사벳에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마리아 여기 보면 빨리 산골로 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심령으로 빨리 이 산골짜기로 엘리사벳이 살고 있는 그 자리로 갔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마리아가 다른 것을 들은 게 아닙니다.
무엇을 여기에서 들었냐면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진짜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능력을 주고 확신을 주었던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마리아에게 주어진 성령의 증거였어요. 그리고 이 성령의 증거는 믿음을 뛰어넘는 확신으로 이 상황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번 이 흐름을 쫙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마리아가 산골 동네에 갔고 엘리사벳을 만났고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성령의 증거를 얻었을 때 그때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 마리아가 찬양을 합니다. 찬양이 38절에 믿은 후에 바로 있는 것이 아니라 45절 후에 성령의 증거를 얻고 난 후에 마리아의 찬양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우리를 진짜 이 확신 가운데 우리의 입술을 노래하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거짓을 깨어뜨리는 이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증거,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그 현실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현실이 너무나도 어렵지만 그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증언을 받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은 물러가고 깨어지고 우리 안에서 이 찬양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우리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또 동일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죠. 이번에는 사가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가랴의 삶을 보면 이제 거의 10개월이 다 됐습니다. 10개월 동안 사가랴는 벙어리로 그렇게 있었죠. 말을 못하는. 이제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때가 됐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름을 지어야 하는데 사람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 주니어로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벳은 그 아이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셨기 때문에 요한이라고 하자.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가랴에게 가서 이 아이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해야 합니까? 라고 하고 물었을 때 사가랴가 서판에 썼는데 그 서판에 쓴 이름이 바로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때 사가랴는 입이 열리고, 그 64절에 보니까, 이에 그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사가랴가 찬송하였을까요? 사가랴가 찬송한 내용이 바로 67절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입이 열려서 하나님을 사가랴가 찬양하게 됐느냐? 입이 열려서 이제까지 좀 의심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던 그 마음이 깨어지게 되었느냐? 그게 아니었어요. 이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은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니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이 성령의 증거를 얻게 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 사가랴가 찬양을 할 수 있었다. 그렇게 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순종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반응하며 이 길을 나아가도 여전히 우리 안에 마리아와 같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주어진 상황 앞에 정말 내가 분명히 결단하고 믿음으로 순종을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따라오는 이 자리가 되었지만 여전히 흔들리는 나의 마음을,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주의 팔이 안보함을 경험하며 이 길을 즐거움과 확신과 찬양으로 걸어가게 하는 그 비결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이 성령의 증언이며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기에 우리는 이 길을 확신 가운데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을 더 이상 찾지 마시고 성령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주셨던 이 성령의 증거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 사가랴에게 주었던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어지는 의심을 깨어뜨리는 이 확신, 이것을 기대하고 성령님한테 간구할 때 성령님께서 이 의심을 깨어뜨리는 확신으로 우리 안에 기도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줄 수 있느냐?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을 얻기 원하시죠? 나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시지요?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성령의 증거로, 확신으로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시죠?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그 어느 곳을 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비밀은 성령의 역사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너무너무 쉽게 잃어버려요. 우리의 이 나를 의지하고 나의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이 육신의 이 물들어 있는 이 마음은 성령님을 생각지 않고 성령님을 구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어떠한 증거를 주시려고 하는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도 우리가 리마인드 되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의심을 깨어뜨려 주시고 내 안에 확신을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오늘 내가 이 순간에도 주님이 마리아에게 주셨던 그 확신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며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누가복음에 보면 성령님께서 두 이 이벤트를 통해서 동일하게 증거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봐야 되겠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확신을 주시느냐? 우리는 이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 누가복음 1장 42절부터 한번 볼게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는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다. 지금 이 엘리사벳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이 마리아에게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증거하며 성령의 증거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성령의 증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지금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주라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임신한 이 아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주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게밖에 주어지지 않는 칭호인 거예요. 이 성령의 충만한 마리아가 증언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리아 안에 태어날 이 아이가 우리의 주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면 성령님께서 자기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준 그것으로 나의 것으로 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일하실 때 다른 그 어떤 것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주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이심을 분명하고 의심이 없이 확실하게 드러내시는 그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그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비록 우리의 이 모습이 너무 작고 초라하고 연약하기 그지없지만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그 주가 위대하시고 강하시며 전능하시며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이 자리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아무런 의심 없이 확신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확신으로 드러내시는 것이죠. 또
사가랴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가랴의 말씀도 한번 예언도 한번 볼 텐데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지요. 사람은 거짓됩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은 항상 참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참되심으로 거짓을 깨어뜨리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숨겨져 있었던 모든 흑암과 그리고 이 권세들을 깨어뜨리시며 우리를 성령의 증거 앞으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진리 되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 성령님께서 사가랴에게 임했고, 그 성령님께서는 사가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이 말씀 보고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부터 이 80절까지 이게 정말 진짜다 하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는 이게 되게 프레시하게 들려졌어요. 이게 정말 진짜라고 하는 이것이.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신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 앞에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며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우리들에게 실제를 이야기하시는 분이신데, 이 사가랴를 통해서 증거하는 이 증거가 정말 모두 다 실제라면, 정말 그 실제이면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다르게 보여져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원수? 우리에게 정말 구원이 필요하고 이 땅이 이 원수의 손아귀에 있는 그 세상이다 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정말 실제로 보여지고 있는가? 주님께서 정말 말씀하신 이것이 내 안에 실상으로 보여지고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원수와 미워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사람들은 속고 있다. 자신이 잘 살고 뛰어나고 또 괜찮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사람은 이 원수의 손에서 놀아나고 있고 지금 전쟁터 한복판에서 마치 체스판에 있는 폰과 같이 이 원수에게 이용당하고 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끔찍한 줄을 모르지만 이 세상, 지옥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조금씩 뜨거워져 가고 또 조금씩 우리가 익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못 느낄 뿐이다. 세상은 점점 뜨거워져서 지옥으로 변할 것이고 사람들은 결국 이 원수의 손에서 지옥의 땔감이 될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원수의 손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고 이것이 실제이고 진리다 라고 이 사가랴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실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다윗의 집에서 이 능력의 뿔,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원수의 손에서 건짐을 받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 앞에 서게 하시고 종신토록 의와 성결로 두려움 없게 섬기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사가랴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성령님의 진리의 증거를 듣고 우리가 같이 이 눈으로 우리의 삶과 세상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가랴가 비록 요한에 대해서 증거를 한 것 같지만 사가랴가 요한에 대해서 증거를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땅에 왔습니다. 마치 동쪽에서 해가 돋는 것이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임했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마리아의 뱃속에 와서 이 역사의 중심의 메시아로 태어나게 되셨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실제의 증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증거이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중에 내가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정말 맞나? 라고 하는 그 두려움을 가지신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고 있는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길은 옳은 길입니다. 그렇기에 더 좁은 길, 더 주님께 헌신하는 그 길로 나아가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자신을 더 드리십시오. 성령의 증거를 받으시고, 그리고 확신으로 그 자리를 걸어가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직 한 길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